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유아실에 계신 분도 예배의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잘 들려지길 바랍니다. 들리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오직 복음을 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이라도 오직 이것 말고는 없다라는 오직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지난 금요일 우리 나라가 광복 80주년 이렇게 지냈지요. 일본에서 해방된 지 80주년 지났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발전된 사항을 쭉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한 지면에 크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을까?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무기를 만드는 데는 세계 6위에 들어갔던 그런 나라가, 근데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어땠느냐? 사실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너무너무 어려웠잖아요. 아마 여기 지금 스리랑카, 네팔, 캄보디아 친구들이 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사는 나라보다 더 아마 못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본에 의해서 압제를 당했고 그 다음에 전쟁을 겪어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유를 찾는다라면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렇다. 복음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 뜰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걸 실제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와갖고 그대로 했습니다. 일단은 이방인의 뜰, 그 외국인들이 직접 우리나라에 왔다니까요. 와가지고 그들이 수고함으로 인하여 나라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졌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뜰 해서 치유를 했는데 특별히 외국인들이 한 것이 주로 병원을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워가지고 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줬어요. 부산의 화명동에 가면은 일신기독병원이 굉장히 크게 지어졌어요. 거기 이전에 저 부산 진역이 있는데 조그만한 병원이었습니다. 그걸 누가 지어줬느냐? 저 호주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후원을 받아가지고 병원을 지었어요. 근데 왜 일신기독병원이냐? 알고 보니까 여자분들 질병을 고쳐주기 위한 그런 부인병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그것은 뭐 했느냐? 치유사역.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뭐 했느냐 하면은 학교를 세워가지고 후대 사역을 했습니다. 후대를 계속 세워가지고 생각을 바꾸고 의식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 이 사람들이 성장함으로 인하여서 나라는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여기에 세 가지 뜰이 제대로 딱 되어지면은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저렇게 발전되었을까 배우러 옵니다. 근데 많은 걸 배우는데 중요한 거는 오직 복음을 제대로 못 배우고 있는 거죠. 지난주하고 이번 주 사이에 아프리카 케냐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김동길 선교사님이 저 대전시를 이렇게 방문했어요. 거기에서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많이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은 지도자를 데려와갖고 거기에서 뭐 어떤 협약도 맺고 그랬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했던 운동 중에 새마을 운동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좀 배우자. 그리고 케냐의 지도자들을 데려와서 배우고 이렇게 갔어요.
그 정도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난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없었더라면은 이 나라는 아마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해야 될 그 이유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세계복음화 속에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인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는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은 컨디션이 좋다 안 좋다 느낌이 오잖아요. 오늘 왜 이래 몸이 안 좋지? 너무 힘드네. 오늘 회사 가지 말까? 갈까 말까? 그러면서 오늘 하루 쉬자. 그런 속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루를 건강하게, 오늘도 활기차게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죠. 그걸 우리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삶의 컨디션, 삶의 이 컨디션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나의 영적 상태. 오늘 성경 속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인데 영적 상태가 악령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엄청나게 번뇌를,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육신 상태, 육신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육의 상태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엄청나게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불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영육의 컨디션을 잘 관리해 가지고 나의 삶이 늘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내 영적 상태는 어떻게 내가 관리할 수 있을까? 저는 복음 가진 사람이 조금만 말씀을 붙들어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말씀을 들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를 못해요. 복음을 가지고 말씀이 붙들린 사람, 그 다음에 말씀 잡고 조금만 뭐 하기를 원하느냐? 기도하는 사람. 그럼 내 영적 상태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속에 조금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라면 이제는 전도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흐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내 영적 상태를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라. 그 다음에 있다라면 우리가 우리 지역, 여러분들이 지역에 살면서 지역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지역에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속에서 우리를 한 나라 정도는 우리가 좀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지금 5가지 흐름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이 흐름 속에서 내 영적 상태를 늘 잘 관리하시라. 그 다음에 내 육신은 항상 우리가 의사의 말을 우리가 참고해야 돼요. 100% 믿으면 안 됩니다. 100% 믿으면 안 되고 의사의 말을 참고하되, 그 다음에 우리는 늘 뭐 하셔야 되느냐? 운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야 건강할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음식도 제대로 잘 드셔야 돼요. 음식을 제대로 못 먹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인스턴트가 아닌 정말 원래 음식 자체를 좀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와 호흡, 이 정도만 되면은 우리가 육신이 관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세계복음 하는데 아무런 부족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결여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조금 내 영적인 상태를 관리하고 내 육신적인 상태를 관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나의 삶을 계속 좀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는 사울왕, 다윗이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잘 관리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가지고 실제로 나라도 살리고 사울도 살리잖아요. 근데 제대로 관리 안 된 사울은 악령이 들어가지고 신하들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나중에는 나라를 굉장히 좀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건가는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영육의 상태를 잘 관리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처럼 관리가 안 돼가지고 악한 영에 시달리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속에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기왕이면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특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냥 복음 가졌다? 아니요. 복음 가져도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복음의 답을 가져도 기도 안 되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가 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마는 요셉, 창세기 41장 38절, 불신자인 바로 왕이 불신자입니다. 바로가 이 요셉을 보면서 내가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고 저 친구를 내가 장관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요셉이 장관으로 발탁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정도로 불신자가 보고 알았다니까. 불신자인 바로 이전에 바로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감옥에 간수가 봤죠. 그 다음에 저 노예로 있을 때에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봐서 이 요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거 있죠. 역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네가 이제 우리 집안에 가정 총무를 해라. 네가 이 감옥 안에 그냥 나는 그냥 지기만 있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렇게 하면서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노예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은 불신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인 모세지만은 이 모세가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했습니다. 그 충만한 증거로 하나님은 지팡이를 하나 주셨어요. 야, 이거 가지고 가서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모인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 있죠.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면은 나이가 많든 적든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 있죠. 아합과 이세벨이 악한 왕과 왕비로 전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쫙 깔아버렸습니다. 그때 세워진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사를 세웁니다. 엘리사를 세웠는데 이 엘리사가 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제가 2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갑절의 능력 저에게 주십시오.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올라가면 너에게 줄 거야. 기다려. 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야는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어딨냐, 도단성에 있으면서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디로 쳐들어온지를 다 왕에게 알려줘서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람 나라가 이 도단성을 삥 둘러쌌을 때에 기도하면서 이 아람 나라 사람들을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쭉 사마리아로 포로로 잡아가버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거 있죠. 말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될 때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의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싹 다 언약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이 하나님 앞에 충만한 사람들이 다 뭐가 있었다? 요 비밀이 있었다. 이 비밀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가지고 그 현장을 살린 거 있죠. 오늘 언약 붙잡고 말씀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성령의 충만함, 그러면은 육신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 속에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가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안타깝게도 왕의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버리니까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여기 번뇌라는 말을 나옵니다. 번뇌라는 말을 원어로 이렇게 해석한 걸 내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번뇌한다 말 속에는 압박하다, 압박하다 혹은 또 눌리게 하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적으로 막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눌리는 상태를 뭐다? 번뇌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육신적으로 너무 아파요. 그 다음에 뭔가가 자꾸 시달립니다. 악령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영육이 고통을 받는 상태를 뭐다? 번뇌한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자, 우리는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 왕의 이전에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보십시오. 아주 괜찮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 영이 네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10장 10절에 실제로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자, 일단 이 왕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1장 6절에 또 보니까 역시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 영에 충만했던 상태다라는 이야기랍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왕 이전에는 여호와의 영에 충만했다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사울의 과정을 잘 보면은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의 종의 말씀을 완전히 뭐하고 있느냐 하면은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예 무시하고 그러면서 아예 안 듣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있죠. 결국은 말씀에 불순종한 그 사울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 딱 완전한 계기가 언제냐? 아말렉 사람을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통하여서 다 없애라 그랬잖아요. 다 없애라 그랬는데 없애기는커녕 아각 왕을 잡아오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린다고 좀 괜찮은 거 데리고 오고 이래갖고 우리가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자랑 삼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아니었죠. 결국은 하나님이 너는 왕의 자리에서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결국은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악령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 악령도요 하나님 손에 좌우가 됩니다. 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사울에게 들어가서 괴롭히지, 이 악령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악령이 이 사울에게 떠나가 가지고 뭐 했다? 그를 완전히 장악해 버렸습니다. 번뇌해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죠. 이 사울이 왕이잖아요.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악령이 들어가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악령이 들어가면 이 재물, 자리 아무 의미 없어요. 안 편한데 뭐요?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힘듭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으면 뭐하겠습니까? 악령이 그를 장악해가지고 힘들게 만드는데.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많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특히 사단은 이 땅에 정사와 건세를 잡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땅을 막 좌우합니다. 지금 사실은 악령이 왕을 잡아버렸잖아요. 왕을 잡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돌아갈 리가 없죠. 분명한 것은 지금 악한 영이 완전히 세상을 이렇게 해서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한마디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답을 찾고 있지만은 길을 모르고 답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오직 복음하면서 답을 주고 길을 알려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답을 알았고 길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 다윗인데, 이 다윗이 사울을 치유하는 거 있죠. 아직까지 청년까지 안 됐습니다. 그냥 소년입니다. 소년인데 이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이 사울을 치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일단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에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다. 기름 부음 받는 순간에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였다 그랬잖아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기 사울도 보면은 어떨 때는 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충만하게 했고, 어떨 때는 또 영이 떠나가는, 또 다윗에게도 보니까 기름 부을 때 영이 임하였고, 또 어떨 때는 또 떠나갈 수도 있겠죠. 그 구약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약 시대는 늘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잠시 왔다 갔다 했지만은 신약에서는 지금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죠.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악령을 쫓아내지? 그러면은 수금을 타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 음악을 하면은 음악 치료로 이 사람이 안 낫겠나?
이래가지고 방법을 찾았는데 어떤 소년이 다윗을 소개합니다. 다윗은 용기가 충만하고 또 아주 준수하고 참 괜찮은 사람이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이 악령 있는 이 사람에게 이 다윗을 소개하는 거 있죠. 다윗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어디에 가도 형통한 자가 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살렸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오늘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지금 사울에게 들었던 악령이 다윗이 소개받아가지고 수금을 타니까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오늘 16장 23절에 악령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18장 10절에 보니까 악령이 또 오는 거 있죠. 떠나갔는데 또 악령이 왔어요. 이때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없애고 인기가 막 확 올라갔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인기가 완전히 다윗에게 가니까 이 사울이 시기가 가득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기가 가득하는 그 순간에 악령이 싹 들어가 가지고 또 역시 사울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때에 악령이 떠나간 것은 일시적이었다. 그리고 또 악령이 와갖고 사울을 괴롭혔고 어떻게 보면은 일평생 사울은 악한 영에 시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악령에 시달리다 보니까 늘 뭐였냐? 다윗 죽이는데 모든 삶을 올인했습니다. 비참하게 그렇게 살다가 간 거 있죠.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치유할 수 없느냐? 해야 되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는 악한 영이 지금 사울에게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작은 기능이죠. 어떻게 보면 달란트인데 이 지금 수금 타는 이것 가지고 뭐하느냐? 악령을 떠나보낸 거 있죠. 작은 기능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뭐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작은 기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까 이 충만한 그걸 가지고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순간에 악령이 떠나가는 거 있죠. 우리가 가진 작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딱 정확하게 붙들리면은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서 왕을 살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골리앗이 나왔을 때 그 돌 던지는 것을 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거 있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사울이 사실은 근원이 치유가 안 됐어요. 근원이 치유가 안 되니까 뭐 조금 성령 충만한 능력 충만한 다윗이 찬양하니까 악령이 떠나가고 또 조금 괜찮다가 어느 날 시기가 오니까 또 악령이 충만하고 그런 어떤 상태가 되는데 알고 보니까 다윗은 뭐가 안 됐다? 근원이 치유가 안 됐다. 근원이 뭐냐? 알고 보니까 12가지 사단이 주는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의 12전략을 깨트리지 않으면 절대로 근원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나 중심으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물질 중심으로,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성공 중심으로 계속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복음 없이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복음 없는 사울왕 이 중심으로 딱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 오니까 사람들은 답을 못 찾아가지고 사도행전 13장에 무속 찾아갑니다. 16장에 점쟁이 찾아갑니다. 19장에 보니까 우상을 찾아갑니다. 답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가는 거 있죠.
나중에 사울이 보면은 문제가 자꾸 오니까 뭐 하고 있느냐, 저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가지고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한마디로 근원치유는, 이렇게 오는 모든 이유는 창세기 3장 때문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문제가 왔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때문에 왔고, 로마서 3장 23절에 이걸 우리는 죄락을 합니다.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와가지고 근원이 치유 안 되니까 이렇게 막 시달리는 거 있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복음 아니고서는 답이 없다. 오직 복음으로만이 답이다. 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길을 열으셔. 요한복음 14장 6절 유일한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에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 제 문제 로마서 8장 2절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들어가면 악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할 건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조금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능력 받으면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 있고, 심지어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도우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근원 치유가 안 되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달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근원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증거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어 방황할 때 정확한 해답을 주고 저들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절대망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